아는 만큼, 그러니까 체험하는 만큼 알게 된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잘 몰랐는데 우리 주변에 슬게 빠진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동호회를 형성해도 될 만큼 많이 있고 그분들이 많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난주 복음 기억나시나요? 제가 오늘 조금 살짝 여러분들 강론이 좀 짧은 걸 좋아하실 텐데 살짝 좀 길 것 같아요. 이게 아는 만큼 또 사랑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마르코 복음의 지난주 복음이 부마하는 첫 번째 치유 장면이었다면 오늘은 병자 치유의 첫 번째 장면인데 이것을 좀 함께 이렇게 배경 장소부터 배경 인물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를 조금 이렇게 복음 묵상의 관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사순 때 복음 묵상을 잘 하시도록 함께 좀 안내하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8시 반에 조금 길게 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주 복음과 오늘 복음이 함께 엮어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 배경이 되는 장소는 카파르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을 카파르나움의 하루라는 별칭을 주어줬어요. 카파르나움 안에서 오전에 했던 일, 그리고 오늘은 오후에 했던 일, 그리고 저녁에 사람들이 오고 또 치유를 해주시고 또 그 캄캄한 새벽에 나가시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까지 이렇게 하루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배경이 카파르나움이라는 곳인데 카파르나움이 어디인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주 무대 활동인 갈릴리 호수 있죠. 그 갈릴리 호수, 티베리아 호수라고도 하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엄청 큰 호수인데 거기에 북쪽에 동쪽에 있는 곳이 카파르나움입니다. 거기가 이제 베드로와 베드로 장모가 살고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보통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거기는 사위가 이렇게 장인 장모를 모시는 관습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파르나움이라는 곳은 한 1000명 정도 그 당시에 작지 않은 동네였고, 그리고 당연히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그 제자들처럼 고기를 잡는 어부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들판이 넓어서 산상수훈도 있고 한 것처럼 거기서 농업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주 가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카파르나움 호수에서 바로 그 베드로의 시몬의 그 장모가 함께 그 집은 25m밖에 안 떨어졌어요.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치유하는 장면들을 마귀를 내쫓으신 다음에 이쪽으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카파르나움은 예수님의 공적 활동의 이제 거점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먼저 시몬 베드로의 병든 장모의 치유와 많은 병자를 고쳐주는 오늘의 이 장면은 첫 번째 마르코복음에서 병자 치유이면서 동시에 또 많은 학자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혼이 난 베드로였죠. 그러면 그 혼이 난 베드로가 갑자기 동생 안드레와 함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정을 내려놓고 떠난다고 하면 그 부인의 어머니 장모님께서 열불이 나서 열병에 걸렸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장모를 설득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갔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과정 안에서 이렇게 어찌되었건 가게 되었고,
그런데 이렇게 잘 복음서를 보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이 자주 쌍을 이뤄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현실에서 병이 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혹은 우리가 아주 커다란 걱정거리에 짓눌려 있을 때 마귀들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약해지고 하느님과 조금 무뎌진 그 상태를 틈을 타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악을 통한 유혹은 약해진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영혼까지 종종 흔들어 제끼기도 하죠.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것, 그리고 불안이라는 것, 조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정이 좀 흔들리고 있겠지요. 그것이 잘 나타난 것이 오늘 일독서의 욥기의 욥의 심정이 오늘 잘 드러나 있죠.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오늘 그러니까 오늘 전례의 독서들은 화답송에서 마음이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찬미할 때 마음이 부서진 일을 치유해 주시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례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이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서서히 약화되기를 바라고 있을 때, 그리고 하느님의 원망하게까지 될 때, 그리고 세속적인 해결책이 더 낫겠다 싶을 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느님을 찾고 내가 하느님께 감사할 일을 찾으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활하기 직전 빈 무덤에서 막달레나 마리아가 그 스승님 예수님을 만나 뵙고 붙드는 장면처럼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붙들기를 초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요. 이런 세상적 유혹에 약한 우리에게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시고자 다가오시고 위로를 주시고 관계 회복에 화해를 주시고자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임을 오늘 복음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3가지 동사로 치유 장면을 펼치십니다. 첫 번째는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지요. 그러자 장모의 열이 가셨다라고 마르코복음은 아주 담백하게 표현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열병이 났던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여기에서 시중을 들다는 그리스어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에서 장모가 곧바로 시중을 들었다는 이 간단한 이 팩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 복음에서 더러운 영을 내쫓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럴 때도 새로운 단순한 예수님의 동작과 말씀에 힘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하느님으로부터 왔음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싶은 마르코 복음의 서술 표현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단순한 표현으로 예수님은 병에 대해서 지니셨던 권위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신비로운 힘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여하간의 이유로 힘듦의 시간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몸과 마음까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의 무리들을 정성껏 시중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시중을 든다는 것은, 그러니까 섬기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몸이 성해져서 집안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느꼈기에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 장모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복음과 구약 성서에 그리고 많은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로부터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실 멀리서 안 찾고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안드레아와 요한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일 때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간다라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이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묵고 계시는지 물었을 때 나와 함께 머물기를 초대하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죠. 그리고 또 루카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예수님이 먼저 군중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가 그 호숫가에서 그물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 깊은 곳으로 나아가자고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똑같이 한번 자기가 믿어 의심하는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랐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에게서 물러나십시오 했던 장면도 있었지요. 그렇게 성서의 모든 내용 안에서 인물들은 하느님 혹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사가는 그것을 이렇게 즉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자 즉시 그것에 응답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인의 태도를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어떻게 즉각적 응답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성서의 인물들로 그 안에 예수님의 만남 안에 갖고 있는 하느님의 힘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 장모도 열병으로 누워있던 모습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이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만남 안에는 그 치유가 전인적인 치유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어루만지시고 불러 일으켜 주시는 그 하느님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르코복음에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포커스가 계속해서 잡히고 있는데 마르코복음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제자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십자가 길을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이 마르코복음 전반에 걸쳐서 전반전, 후반전으로 이렇게 쭉 걸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알고서 걸어가고 있고 제자들은 그것을 계속 보면서 따라가고 의심하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됨의 가르침 내용 안에 오늘 이렇게 장모가 시중 들었던 이 단어를 씁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또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따르려는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자기를 좀 내려놓고 다른 이를 섬길 수 있어야 됐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그 모습을 처음 이렇게 병자 치유를 통해서 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이 봉사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 안에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내 딸의 남편이 세상적으로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던 그 사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게 됐을 때 그것까지 내가 바뀌게 된 것이지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사건 안에서도 하느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 내가 납득되지 않은 사건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느님의 힘이 발휘된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복음 구절에서 다음날 새벽 아침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은 가파르나움에서 첫 가르침, 첫 구마 행위와 첫 병자 치유 이후에 사람들이 그 결과로 소문이 나서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하느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의 일치의 시간을 갖지요. 베드로는 그 하느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하느님과 대화를 하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사람의 일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는 마르코 복음에서 이제 초반부에서는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반부에 가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할 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랬더니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는구나 하고 호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반부의 얘기입니다. 초반부에는 아직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예수님께서 배려해주고 그렇게 제자됨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마르코 복음사가는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 전개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눈높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바쁜 일상 안에서 하느님 일치 안에서 하느님 안에 머물며 새로운 충정과 당신이 하셔야 했던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에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과 머문 안에서 그리고 기도를 통한 일치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하느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마르코 복음사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은 전반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실을 때 가운데에 가장 핵심을 실어 놓습니다. 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앞에 뒤에 사람들과 일을 행할 때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이 말하고 싶은 또 강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머물고 하느님에서 받는 그 일치 안에서 나에게 하느님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복음에서 여러 가지 지금 포인트들을 얘기해 주었는데 결국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하루를 통해 예수님의 담기를 초대하고 있는 것인데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 안에서 우리 신앙인은 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속으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 우리도 함께 하고 있는 여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그것을 거꾸로 내가 지금 세상적, 인간적 시선으로는 이해가 조금 안 되더라도 하느님께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붙들고 매달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할 때 주님께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뻗어나가는 신앙인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도록 초대받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나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일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계속해서 그 복음 선포의 사명에 나도 동참하는 것이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 보면 좋겠습니다.